지난번에 우리 사장까지 했습니까? 과정도 다 속죄 이제 다 끝났죠? 네. 속죄제는 4장에 주로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가 이제 5장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장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정인이 되어서 위정을 하거나 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이건 고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것은 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과실범일 경우에만 제사가 효과가 있고 고의범일 경우에는 용서가 불가능한데 이 정언에 관해서는 고의범 또 재물죄에 관해서는 고의범도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저주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맹세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은 항상 보면 정인이면 정인 선서를 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제대로 정언을 안 하면은 어떤 뭐 저주를 받아도 자기가 받겠다 한다든지 그런 맹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주하는 소리라면은 맹세에서 나오는 그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 저주를 내가 달게 받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인이 되었음에도 위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죠. 또 그 뒤에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죄라고 볼 수 없는 것, 부정을 탄 것 얘기잖아요. 부정을 탄 것. 죽음은 5장입니다. 죽음은 죄와 어떤 허물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체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을 탔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부정을 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죄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 그 자체를 속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결 제사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만 오시는데 일단 하나님이 있는 그것이 거룩인데 인간이 거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을 만드는데 그 거룩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거죠. 부정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부정을 유발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체에 몸이 단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임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소에 들락거리면서 그런 부정을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임마누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사체의 손을 따서 부정하게 된 경우, 죄를 지어서 내가 성소를 부정하게 한 경우, 그럴 경우는 다 이런 속죄제를 통해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도 쭉 봤듯이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그 범죄한 사람의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수송아지, 순염소, 그리고 일반 백미일 경우에는 28절에 보면 암염소가 나오잖아요. 32절에는 어린 양, 암컷. 그러니까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데 6절에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 이게 이제 우리 말은 항상 수학으로 말하면 이게 앞에 가로를 쳐서 이게 곱셈이 A와 가로 해가지고 A 플러스 B 하면은 A와 B 두 개도 연결되는지 그 가로가 우리 말을 분명치 않아서 앞에 말만 꾸미는 거 뒤에는 안 꾸미는지 아니면 두 개 다 꾸미는지 항상 우리가 헷갈려요. 여기 또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원문을 찾아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때의 속죄제는 제 죗값입니다. 벌금을 낼 경우에는 페널티로서 뭘 하느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때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뭐냐 초원이라고 그래요. 초원은 그 작은 짐승들, 양이나 염소, 그 때 중에서 어린 암양이나 그다음에 암염소들의 암염소를 끌어다가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표현이 어린 양, 순양이 아니라 양의 여성형을 취해가지고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들의 암염소. 암염소들의 암염소를 뭐겠어요? 암염소 새끼겠죠. 이게 암컷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는 아무런 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속죄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경제력이 거기 따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둘기도 드려도 된다. 더 나아가서 비둘기도 잡을 경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속죄의 제사에서 피 없는 제사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한편 말하면 이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죄를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다 모르겠지만 속죄제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드려라. 네가 만약에 정 비둘기조차도 앞서면 그냥 밀가루로 가져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죄를 돈이 없어서 속죄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용한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길을 다 터줬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14절부터 어디까지냐면 6장 7절까지. 6장 7절은 이게 토라에서는 5장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무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벳세겔 을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런히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명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여 듣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죽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또는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 내가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 제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라. 그죠? 또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인지 하면은 이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여기 도둑질은 강도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재물죄에 관한 다 포괄적이죠. 도둑질, 강도질,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거, 자기에 맡긴 걸 그냥 배임, 횡령, 지금은 지금 횡령, 배임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죄입니까? 이건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니죠. 이건 아주 고의범이라고 해요. 그 고의범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죄의 경우에는 이런 속건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속건죄가 아닌 속죄죄처럼 보이는데, 속건죄를 드리는 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속건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다 그러는데, 성물에 대하여 그러면 성물 중에서 이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성물들 중에서, 성물들이라는 게 이게 제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물들 중에서 거기에 부지중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예물이에요. 바쳐 있는 예물에 대한 뭐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조를 예컨대 바쳐야 되는데 덜 바쳤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그죠? 까먹고 안 했다든지, 또 제사장에 먹어야 할 그 성물을 잘못해가 자기가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 있겠죠. 그 예물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대한 재물죄가 될까요? 속건죄는 일반적으로 재물죄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물질적 손실을 끼친 거예요? 예? 제사장한테 끼쳤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다 그 불태고 남는 것들은 다 제사장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물질적 손실을 끼친 거란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속건제는 여러 절차를 보면은 속죄 뒤에 보면은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7장에 나와 있거든요. 7장에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는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같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그래서 피를 이제 속죄제는 피를 이렇게 뿔에다가 바르거든요. 뿔에다가 바르는 그게 독특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이게 제단 주변에 뿌리잖아요. 그것만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고 이런 것들 먹는 것들 다 비슷하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그 성물에 대하여 잘못이 있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이게 네가 누굴까요? 범죄자. 모세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그러시니까 모세가 지정하는 거예요. 네가 지정한.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들이 다 주관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말하자면 모세의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이 이제 결정했겠죠, 그죠?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견적을 내는 겁니다. 견적. 이 잘못된 성물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하는 걸 이제 같이 평가를 하죠. 평가해가지고 이것이 5세겔에 해당하는 거다, 3세겔에 해당한다. 그 평가를 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속건제는 반드시 순양입니다. 순양만. 네.
이 세겔이다 그러면 이 세겔 그 세겔을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 이 세겔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 세겔짜리 양을 사서 바친다든지 아니면 헌제자가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알려주는 대로 3세겔을 그러면 3세겔짜리 순양을 사다가 가져와서 번제를 든다든지 그 속건제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구체적인 절차를 안 나와 있어서 자신은 모릅니다. 그렇게 속건제를 드려라. 건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건이 허물건이요. 그러니까 허물건이라고 했는데 물건자는 여기도 보면 다 16절에 보면 밑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속건제는 이름은 이제 속건이라고 허물건이라고 우리가 그건 우리식의 번역이에요. 우리식 번역이고 그 의미는 다 보면 16절 맨 끝에 보면 속죄한 적 그랬잖아요. 다 죄다 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한 잘못, 허물 그런 폴트가 있는 것이죠. 그걸 뭐 여기는 이제 아샴이라 그럽니다. 아샴, 하타가 범죄인데 하타 여기서 아샴이 영어로는 이제 guilt라고 guilty. 여기서 속건제를 영어로는 guilt offe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제는 sin offering. sin offering, guilt offering. sin이나 guilt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구분을 했죠. 영어는 sin과 guilt라고 구분했듯이. 그러니까 하타트와 아샴인데 큰 구별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면 16절에 속죄한 적 사함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순양을 끌어다가 이 순양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양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속건은 보상제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보상제사라 해요. 보상 혹은 배상제사. 속죄제는 정결제사라고 그랬죠. 그죠? 그 의미를 보면은 속죄제는 정결에 관한 거고 속건은 배상에 관한 겁니다. 배상 혹은 보상에 관한 거.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경제 손실을 봤으니까 하나님에게 배상해라, 보상해라. 어떻게 배상을 하냐면은 이거는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읽으면 참 애매하죠. 이게 순양 한 마리로 끝나는 건지 그죠? 아니면 또 거기다가 뭐 순양 한 마리 값에다가 20%를 더해서 또 돈을 더 주는 건지. 앞에 보면 순양 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16절은 원문에 보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 보상하라는 복구하라는 말이에요. 복구하라. 혹은 반환하라. 잘못에 뭔가 빠져가지고 완성이 덜 된 것을 완성하라. 이 보상하라는 말은 그 단어가 샬람이라는 단어인데 샬람의 명사형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알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쳐서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부족하게 돼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돌려줌으로 해서 복구시키든가 다시 완성시키든가 반환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 때 그것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가 좀 부족하게 됐을 때 그 보상을 다 하고 난 뒤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완성시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것이 샬롬이 됩니다. 네, 그런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죠. 이제 보상하라는 말은 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성물에 대해 보상하되 어떻게 하느냐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내가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평가를 해보니까 감정을 하니까 이것은 5세겔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즉시 5세겔 플러스 20% 해가지고 6세겔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6세겔을 가져가고 그리고 순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 제사처럼 그렇게 기름을 꺼내서 태우고 고기는 이제 먹습니다. 제사장이. 자, 17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이 계명은 원문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 금령이죠, 그죠?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아시아면 있다는 거예요. 이 벌을 당한다. 그래서 이 죄가 있다, 아원이 있다. 이 허물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지정한 가치도 여기도 제사장이 감정을 해서 그 감정한 가격에 따라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순양을 가져가서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속죄죄나 뭐 이런 죄뿐 아니라 재물적인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분명한 잘못이고 그것도 죄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장에 보면은 또 모세가 말씀하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실을 끼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대전제는 하나님이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그것이 속건 제물이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그 손실에 대해서 120%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두 배를 배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았습니까? 네. 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잠도 깰 겸.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낙가리나 굳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했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기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120%, 20%만 플러스 해가 주면 되는데 여기는 두 배라고 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보면 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구절에 보면 재판장 앞에 나갈 지죠. 재판장이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두 배를 배상해요. 재판까지 안 가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죄사를 들여서 그것을 해결하면 20%만 배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일종의 벌금 생식으로 20%만 내면 되는 겁니다.
6절 보면 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이렇게 배상하고 그리고 또 여기 속건 제물을 드리려 했죠.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제사장이 평가한 그 가치대로 거기에 상당하는 순양을 사다가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속건제에 관한 겁니다. 7장은 이제 제사장이 그 속건제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레위기 14장 보면 문둥병이 났을 경우에 그때도 속죄제를 드릴 뿐 아니라 또 속건제까지도 드리는 걸 볼 수 있고, 레위기 19장에도 보면은 정혼한 여종이 어떤 정혼한 사람인데 그 주인이 그 여자하고 동침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민수기에 보면은 나시린에 관한 규정이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이 어떤 그 사체에 손이 닿아서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민수기 5장에도 보면 절도나 사기를 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 다양한 경우에 속건제가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원리를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속건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를 봤잖아요. 이제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 소제는 감사제고, 소제는 이제 민하라고 하는 것이 조공을 드리는 거니까 선물이죠. 선물을 드려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거고, 보통 보면은 이제 소제는 번제나 이제 속죄제나 이런 데 따라서 같이 다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사가 다 성취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도 우리의 잘못을, 죄 자체를 씻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또 회복이 되었고,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 제사, 속죄제의 제사가 다 성취되어서 끝나버리고,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그 관계가, 또 그 관계, 회복되어야 할 관계도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이 이후세기까지 확장되는 교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화목제물로 또 비유를 하는 것 많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목제의 취지도 성취가 되었어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고,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우리가 이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도 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 배상을 끝난 거란 말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거기에다 보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게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고 나사 진리로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성취하리라. 속건제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물을 드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다양한 구석구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더럽게 만듭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성령께서 안 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죄 문제, 회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근데 이 죄가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각도, 죄가 우리에게 파생해주는 그 모든 영향력들을 다 하나씩 다 처리하는 절차가 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것들이 다 그런 죄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해소하는 그 정도로 죄는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 처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열어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 모든 죄를 다 만족시켜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가 속죄죄의 의미도 있고 속건죄로도 될 수 있고 그죠? 번제도 되는 것이고 다 들어요. 화목제도 될 수 있고. 삭개오 얘기를 우리 읽어볼 수 있죠. 삭개오는 자기가 뭐 토색한 게 있으면 뭐 몇 배로 주고 2배로 준다고 했습니까? 또 다른 게 있으면 뭐 5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까지 다 해소해 줄 때 그때에 드디어 죄가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주신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가정스러운 얘기겠습니까? 물론 우리 죄를 해결했죠. 해소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죄가 과연 해소가 됐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이 따라갈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은 뭐 2배를 보상해준 사람, 3배를 보상해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이 없어서 내가 보상한다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서 내가 10분의 1이라도 준다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제3자가 볼 때에도 해소가 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해소가 됐다고 드디어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 안 될 때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온통 총체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해소하는 길을 마련해줬고 드디어는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해소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을 받았다. 네, 우리가 감사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제도 5개의 제사를 이제 다 봤습니다. 오늘은 속건제를 봤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배상해주는 절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장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배상을 하였고 이웃에게는 손실을 끼친 것에 20%를 더하여서 반드시 갚아줘야 하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모든 각 분야, 각 측면을 완전히 해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인으로 받아들인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죄사의 취지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이웃에게 사과를 하고 그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며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비록 우리의 죄를 다 해소하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죠. 찬양을 하고 321장을 꺼졌어요.